이번에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한 장 한 장 곱씹어 보면서 솔로몬 왕의 이 행보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매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전을 지은 내용들은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이 한계가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좋고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인간들인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좋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어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왔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몇 규빗이었죠?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30규빗. 하나님의 그 법대로 지어진 성막은 100규빗과 50규빗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은 60, 30, 20규빗으로 갑자기 축소되었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었던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방금 봤었던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어디에 마음을 더 쏟았다라고 봐야 합당한 것일까요? 13년이라는 두 배나 되는 시간을 소요했었던 것은 과연 솔로몬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다른 행동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은 이 정도로 지어야 되라고 하셨었던 그 규격대로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사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이렇게 지어야 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은 짓고 자기를 위한 집은 왕궁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 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이즈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찾고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였었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정략 결혼 정책을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자신의 아내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었던 곳이 이 다윗 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지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집을 거기다가 버젓이 만들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 오게 된 아내들을 예루살렘 동쪽 성벽 밖에 있는 이 산에 모아서 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온갖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내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의 건축물들은 다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 성이라고 불렸었던 이 예루살렘 성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어졌었던 이 성전, 그리고 그 옆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보다 더 컸었던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그 옆에 지어진 바로의 딸을 위한 궁,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의 임기를 살아가면서 했었던,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었던 이 자기의 마음인 거죠.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뭐라고요? 거짓이었다고요. 우리는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무엇을 드렸냐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 드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삶의 모습에서는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습보다는 나를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솔로몬과 그리고 동일하게 모습을 찾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솔로몬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난 떳떳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가 드려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또 해주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었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면서 나 이제는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했었던 시간보다, 내 감정을 선택했었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조금 멀리 뒀었던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마음 가장 가운데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